성경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3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가브리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는 온갖 시련과 위기를 다 극복한 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편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기에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려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편 18편 말씀을 살펴보며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세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의 평행 구절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이 99% 똑같습니다. 두 본문에 다른 점이 있다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구절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없는데 시편 18편에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왜 반드시 1절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다윗의 평생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다윗을 왕의 자리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하며 삽니다. 불신자들도 무언가를 사랑하고 신자들도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서로 다른 사랑의 대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쾌락을 사랑하고 도박에 미쳐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사랑하고 마약에 미쳐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돈과 명예만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개인과 가정이 큰 불행과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헛된 것을 사랑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사랑하면 안 될 것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할 때 영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찬송가 522장에 말씀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믿는 자들이 재물만 사랑하고 세상만을 사랑할 때 내 인생이 파괴와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에 모시고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구차하게 이것저것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얼마나 학벌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묻고 또 대답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난 후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100세에 낳은 귀염둥이 독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인되니까 아브라함을 물붓듯 축복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삶의 모든 경험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전쟁의 용사입니다. 매일매일 그의 눈에 보였던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적들을 방어하는 요새와 산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터에서 적들의 창과 칼을 막아내는 방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전쟁을 승리케 하신 구원의 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삶에서 직면하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찬송과 기도의 내용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은유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그는 8가지 은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쏟아붓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은유에 나의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읽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느끼고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변의 사물들을 보면서 이런 유추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새를 보며 하나님을 유추해내고 있습니다. 들의 뱀과 발을 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를 벌거벗고 살게 만들겠느냐.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추해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과 경험과 지위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경험, 지위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후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녀는 고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였습니다. 그때 하만 장군이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 에스더는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긴 채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지위에서 썩지 않고 살아납니다. 자신도 살고 민족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직분도 주셨고 지위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얼마나 타락하고 썩기 쉬웠겠습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썩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환경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기도의 왕, 무릎 꿇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지위를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위기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편 18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 앞에 적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높은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장애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담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의 모습은 암사슴 발같이 뛰어다니는 모습, 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온갖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암사슴같이 날렵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험난한 세상 속에 들어가 적진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총칼이 넘나드는 적진을 향해 진격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먼저 온전히 무장한 후 세상의 전쟁터로 돌격 앞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담과 장애물을 다 뛰어 넘어야 합니다. 그냥 운동장에서 서로 칸막이를 쳐놓고 말타기 놀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군을 향해 달려가서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시는 복음을 증거하기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로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헬라의 찬란한 문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부귀 영화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독교가 황금기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찬란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었고 인간의 죄가 관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이 시기는 기독교가 가장 급속히 증거된 복음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제약 조건이 있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속과 불신, 음란과 폭력,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결코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니, 결코 넘어지거나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담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세상과 사탄을 향해 승리를 외치고 적진을 향해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결코 평탄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소울의 줄,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가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험악한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다들 무시무시하고 음침하고 살벌한 표현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다윗을 엄습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모든 담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주를 의지함으로 육체의 장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주를 신뢰함으로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성벽을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삶에 농축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모든 환경을 기도의 내용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은 기도의 제목이요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의 삶에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환경을 기도의 내용으로, 찬송의 내용으로 바꾸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앞에 놓인 험난한 환난들을 주를 의지함으로 능히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